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박수배 전도사님 나오셔서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반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오직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니 모든 열방은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거하시는 그곳은 영원토록 영화로울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자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부족함과 정의롭지 못함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음을 고백하오니 주의 인자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주께는 영광이 되며 저희들에게는 감사함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교회의 신진단체를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는 소망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오직 주만을 바라보며 헌신으로 달려온 지난 날을 주께서 장하다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평안과 안온함으로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이 쇠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정신과 의지 또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 믿음 또한 굳건케 하시어서 수완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 주를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남녀 선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아버지요 어머니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충성과 헌신으로 나아왔으며 후대를 바르게 인도하여 왔으며 가정과 교회의 중심을 굳건히 지켜왔으며 나의 삶보다는 이웃의 삶을 위하여 살아온 이들의 삶을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사업과 가정과 건강과 주어진 모든 것들이 형통하며 아름다우며 기쁘며 평강 가운데 머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횃불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내된 남편된 도리와 의무를 사랑으로 지켜가는 화목한 성가정 되게 하시옵고 장차 이 교회를 이끌어갈 큰 제목으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더욱 성숙한 신앙을 향하여 나아가는 지혜로운 삶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전파하는 복음의 증거자 되게 하시며 나보다 이웃을 돌보는 사랑의 전도자 되게 하시옵소서. 청년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기쁘고 기쁜 교회 생활 되게 하시옵소서. 공부에 전념한 학생에게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감을 깨닫게 하시고 직장의 초년생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이 투영되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더욱 성장하여 나아가는 참된 크리스찬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실시하는 각 신심단체의 정기총회를 통하여 더욱 교회에 충성하는 좋은 의견들과 리더가 선출되는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이 성령 충만한 설교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임영광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주신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봉독되어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역하신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이 목사님의 그 건강과 또 목사님의 그 정신적 또 정서에 이상이 있음을 느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보 당신 이상해졌어요. 좀 쉬어야 해요. 어느 날부터인가 자신의 남편이 딱딱한 사람이 되어서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조차 짜증과 때로는 주위의 사람들과 시비까지 붙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그 사모님이 본 것입니다. 목사님은 마음이 공허해지고 전도는커녕 예배 드릴 마음조차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사모님은 자신의 남편인 그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인 그 사모님은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진지하게 그렇게 조언을 할라치면 그 부부는 큰 부부 싸움을 맞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야 목사님은 알아차렸습니다. 아, 이게 번아웃이구나. 쉬어야겠구나. 이 상태로는 계속 사역하면 교회에 덕이 되기보다는 교회에 피해를 주고 교회를 힘들게 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기도를 부탁하고 또 2주간의 휴가를 받아서 혼자 기도할 수 있는 한적한 곳으로 휴가를 떠나십니다. 그러나 혼자 아무리 애를 써도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예 입을 열지도 못했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혼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으로 돌아 앉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립니다. 어느 시간이 지나고 목사님은 왜 기도가 안 되는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골방에서 기도한 것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상황과 자신의 그 번아웃이 아마도 연결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아차린 것이지요. 그리고는 숙소로 돌아가셔서 목사님은 자신의 메모장에 이렇게 적기 시작합니다. 1. 기도하지 않았다. 2. 내 힘으로 일했다. 3.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니 번아웃이 왔다. 4. 그래도 기도하지 않았다. 5. 이제는 아예 기도를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적어놓고 하염없이 우시며 목사님은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 안 했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 그리고 목사님은 지옥 세력을 꺾고 천국에 잇따라 일하는 방법 기도, 실패를 이기고 궁극적 승리를 얻는 방법 기도,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방법 기도, 하늘의 지혜로 일하는 방법 기도, 예수를 닮아가는 방법 기도,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는 방법 기도인 것을 이제 깨달았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언약,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신 언약의 말씀을 보며 위로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질 텐데 우리가 알아야 할 그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나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일, 기사와 이적을 행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놀라운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심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더 큰 일도 하리라. 우리는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요. 그러나 주님이 행하시는 믿음이 있고 그렇지 못한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이 있고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시는 그런 믿음도 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 큰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신 그 믿음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나의 삶의 그 전부를 의지하고 의탁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주님을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이 믿음은 또한 우리의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매일매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용기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 용기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천사가 처녀인 마리아 옆에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만 말하고 떠나버립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진다는 그 무시무시한 그 현실 앞에 마리아는 믿음으로 주의 요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겠습니다 라고 순종합니다. 이 용기 있는 믿음이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 큰 일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용기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드물겠지요. 우리가 만나는 삶의 그 굴곡에서마다 용기가 없다면, 그 믿음에 용기가 없다면 그저 낭망하고 시리에 빠지며 좌절하여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루실 그 큰일은커녕 필경 인생의 패배자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2012년 세계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평균 수명은 이제 84세, 세계에서 8위입니다. 그리고 남자의 평균 수명은 77.3세로 세계 26위라 이야기합니다. 이제 인간 수명이 80세로 늘어나면서 사람답게 사는 웰빙, 그리고 잘 죽는 웰다잉, 그리고 잘 늙는 웰에이징이라는 그러한 말이 새롭게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리버풀 대학의 심리학자이고 교수인 브롬리는 우리 인생의 4분의 1은 성장하면서 보내고 또 다른 4분의 3은 늙어가면서 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브롬리는 평생 우리 인간들이 시간 소비를 어떻게 하는지 조사하였습니다. 자,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 80평생 중에 26년은 일하며 삽니다. 또 잠자는 시간은 25년, 화장실 가는 시간은 얼마이겠습니까? 3년. 그리고 화내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시겠습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는데요. 2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소 짓고 행복한 시간은 어느 정도 되시겠습니까? 놀랍게도 88일, 80년 중에 88일만 미소 짓는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실제로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으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에서 실패와 고난, 불행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기를 원하는 용기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의 그 원인은 돈이 없거나 또 시간이 없거나 건강이 없거나 우리 안에 학벌의 그 배경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믿음의 용기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에 하나밖에 없는 그 실패의 이유이고 요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세상 앞으로 한 발 내딛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의 용기로 우리 예수님을 우리 모든 상황 안에서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에 우리의 그 믿음의 발목을 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 인생 모든 계획을 주 앞에 맡겨 드린다면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지난 20년의 시간들을 뒤로하고 이제 모든 새로운 상황 그 앞에 그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길 앞에 두려워하고 또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주가 주신 그 믿음의 용기로 믿는 자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흔들림 없이 그 용기 있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가 행하실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또 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어질 것인데 우리가 알아야 할 또 다른 두 번째 일은 그는 기도를 통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의 말씀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지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When man works. When man prays, God works.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일하면 그저 우리가 일을 하고 노력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개입하도록 하는 그 통로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일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삶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많이 구하는 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리는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은 큰 것은 크게 구할 것입니다. 작은 것은 그 작은 것이 씨앗이 되어 언젠가는 커질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더 크게 구한답니다. 작은 모래 아래서 온 세상을 보고 세상에서 가장 작은 그 겨자씨를 보고 세상에서 가장 크게 될 그 나무를 볼 줄 아는 하나님의 눈을 가진 그 사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크게 벌리고 거기에 가득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꿈과 비전의 그릇을 크게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 그 사명을 크게 하며 우리의 올바른 열정을 크게 함으로 우리의 그릇을 넓혀 나가기를 다시 한 번 더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가득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내가 행하겠다는 그 말씀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민은 있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들과 사역할 때 순수하고 착한 청년들의 고민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도하지 말아야 하는지 말입니다. 영적인 것들, 신앙적인 것들, 중보의 기도는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들, 세상의 그 관계의 문제들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 그런 고민들을 청년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특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그 통제와 그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그 의인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세상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우리네 인생의 무거운 짐들 중에 대부분의 것들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일들과 관계의 문제들입니다. 이런데 우리가 그 세상적인 것들을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어떤 부분들도 하나님의 그 도우심 밖에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의 그 기도의 능력의 그 범위 밖에 있다는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신 그 이유가 이곳에 있다 말씀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년의 염려보다 10분의 기도가 문제를 해결할 그 능력을 가졌다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기도의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때 우리는 강력한 소원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의 특징은 그 마음에 강렬한 소원이 있다는 것이죠. 강렬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 교회는 그 원하는 소원에 대한 강렬한 바람과 갈망이 그곳에 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알지만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마음에 강렬한 원함과 바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가지기를,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현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 환경이 우리 교회가 변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포기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그 소원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기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마음에 불같은 소원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해 매달리시는 그런 성도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마음에 뜨거운 바람을 가지고 주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강렬한 소원은 다름 아니라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강렬한 기도는 하나님의 그 눈높이와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비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그곳에서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또 그리고 우리 갈릴리 교회가 강렬히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 때문에 막연히 포기하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실 것들을 머리로는 알지만 믿지 못하여서 기도하지 않는 우리가 또 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눈에는 터무니없이 보이는 일들을 위하여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현실적이지 못한 그러한 바람을 강렬한 기도로 주가 주신 그 비전으로 바꿀 줄 아는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터무니없는 그 기도에 놀라운 약속을 위해 성실히 행하시고 우리의 기도보다 훨씬 더 크게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분명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될 터인데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름 아니라 사랑을 통해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주를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일을 행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그 사랑 안에 주가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일을 성취하실 때 아무렇게나 마음 내키는 대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랍니다. 그분은 반드시 자신이 정하신 그 방식에 따라 일을 행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일을 행하시는 그 절정은 다름 아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모든 죄를 죽음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절대 보실 수 없어서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악과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지하고 사악하며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원수들을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 놀라운 약속을 행하시고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또 여러분들을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지요. 세상의 멸시와 조롱을 받고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손가락질을 당해도 혼자 우시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포기하실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찢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이 이 세상에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와 허물을 씻어내는 청소부는 더더욱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가슴 먹먹하게 하는 그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끝내 이룰 수 있었던 가장 그 큰 힘, 그 원동력은 다름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아버지여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힘은 그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확신에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문제들은, 모든 우리의 일들은 그 사랑 위에 세워지고 사랑을 통해 행하여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 아십니까? 헬렌 켈러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행동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짐승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헬렌 켈러를 위대한 세계적인 인물로 만든 것은 다름 아니라 설러반이라는 그녀의 선생님 때문이었습니다. 설러반은 그녀에게 인지 능력과 표현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보이지 않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헬렌 켈러에게 사물을 설명하고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랐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추상적인 것들을 알려주는 것에 정말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랑과 같은 것을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루는 뜻밖의 헬렌 켈러가 사랑이 뭔지 안다고 말하였답니다. 선생님이 처음 우리 집에 오셨을 때 저를 꼭 안아주신 것, 그게 사랑이에요.
셀레반 이전의 모든 선생님들은 헬렌 켈러를 그저 가르치려고만 하고 씨름하다가 모두 실패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에 셀레반은 자신도 시력을 잃을 뻔한 그런 경험이 있어서 처음 이 헬렌 켈러를 보는 순간 측은한 마음으로 이 아이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아주었답니다. 헬렌 켈러는 그때 그 느낌을 기억한 것입니다. 이 사랑의 기억이 헬렌 켈러를 그저 버려진 아이에서 위대한 인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사랑은 기적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의 배우자까지도 사랑하는 것은 정말 눈겹도록 힘들고 어려운 일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5절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다 말입니다. 가족도 이웃도 그리고 이제 원수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복음,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이 기적을 일으키고 사랑의 하나님이 일하시게 한다는 그것을 모르고 믿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시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이제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그 기적을 우리가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의 힘이 우리가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하고 싶지 않는 대상이지만 사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 그 안에서 주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깨달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시겠다 하시는 그 놀라운 약속을 이 아침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행하십니다. 이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그 간구를 통해 일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시는 이 갈릴리 교회 또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약속,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 주십시오. 특별히 용기 있는 믿음 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믿고 바라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그 용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신 그것들을 은혜로 받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하옵고 또 십자가의 사랑 위에 또 다른 일을 행하시겠다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저희들의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모든 일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64장 찬양하심으로 헌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약속, 내가 행하겠다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저희들 안에, 이 교회 안에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그 믿음의 용기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며, 저희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만큼, 우리의 사랑만큼 이웃을 더 사랑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행하실 그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봅니다. 이제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날이라는 그 감사의 마음으로 주정헌금을 드렸고, 저희들의 순간순간마다 호흡 있음에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신 그 많은 감사의 제목들에 감사하여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며, 또 다음 세대를 위하는 하나님 앞의 예물이오니,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그곳에 사람 살리는, 생명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옵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하시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맛보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지금은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사랑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축복하심이 이제 놀라운 언약의 말씀으로 내가 행하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기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어비에,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방문하여 같이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걸음 위에, 또 이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의 그들의 인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리고 계속해서 광고입니다. 11월 29일 주일 예배 후에 예결산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이우정 장로님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홈페이지 새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또 우리 동영상에 들어갈 우리 교회 로고를 공모합니다. 재능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장년들 분들 중에서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 알려주십시오. 기간은 12월 6일까지입니다. 작은 소정의 상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공부하셔서 우리 갈릴리 교회 아름다운 로고 하나 만드시고요. 홈페이지 새로 만드는데 도움 주십시오. 계속해서 신방 카드 비치되어 있고요. 등록 카드 아직 작성하시지 않은 분들 작성 부탁드립니다. 성경 읽기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1년에 최소한 1독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정부의 방침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수요 예배 계속 하려고 합니다. 나오시는 분들이 뭐 50명 이렇게 넘지 않으니까 정부가 허락하는 그 시간, 그 환경 안에서 수요 예배, 그러나 참석을 원하시는 분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도 순서입니다. 목사님들, 전도사님 계속해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